JTS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줄게요. 주님이 너를 너무 기다리셨어 라고 이렇게 인사해 줄게요. 네, JTS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꿈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대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즘 들으시며 내게 하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즘 들으시며 내게 하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대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즘 들으시며 내게 하나하신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대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즘 들으시며 내게 하나하시다.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즘 들으시며 내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대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죄 현장에서 잡힌 한 죄인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인생이 변화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착취하던,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오히려 자신의 가진 돈의 몇 배가 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새 삶을 살게 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한 평생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질병에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그 질병에서 치유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한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받아 사람을 피해 다니던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오히려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인생 역전의 스토리까지 많은 아름다운 인생 역전, 변화의 스토리가 바로 성경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친구 초청 예배를 맞아서 또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도 바로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회복된 한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죄의 현장에서 붙잡히게 된 한 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한 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한 짧은 20분, 30분 정도의 시간, 온라인이지만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갈 때 그곳에 공포에 새파랗게 질린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서 왔어요.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었어요. 간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적인 관계를 말해요. 당시에 이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이것은 중죄에 해당하는 죄였어요. 사람들은 돌을 하나씩 들고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자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로 향해서 모였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 그게 한 세 부류의 사람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끌고 오는 것을 주동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 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돌로 치리까 말리까? 이스라엘 법인 율법에 따라 종교 지도자 정도가 되면은요, 이러한 죄를 지은 그 여인을 발견하는 즉시 사람들이 여인을 돌로 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한 죄인을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끌고 와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법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야 해요.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에 사형권은 오직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법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되고요, 돌로 치라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계획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핫한 인물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됐고요,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수많은 무리들, 때로는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시기해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을 자신들이 심판하거나 또한 로마의 총독에게 데려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한 여인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한 건가요?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려 몰락시켜버릴 악한 계략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가 발각돼서 괴로워하고 있는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한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공의를 세운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죄에서 돌이키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직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고 시기심에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듣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무엇을 쓰셨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무엇을 쓰셨는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마도 사람들 마음 안에 숨어있는 그 죄, 그리고 그 사람들까지도 지키고 있지 못하는 그런 율법들을 땅에 쓰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하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혈기가 가득해서 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땅에 그들이 지키고 있지 못하는 율법을 적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어른부터 시작해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 나는 죄가 없어요, 이 여인을 나는 돌로 치겠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는 오직 이제 예수님과 죄의 현장에서 잡혀서 정죄와 수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끌려오면서 침뱉음과 조롱과 협박과 구타 등을 당해서 상처투성이었던 그 사람만이 있었어요. 정죄와 수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 떠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여자가 대답을 했어요.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이 여인이 뭐라 대답하냐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어 정죄와 수치, 고통,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는 한 죄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 인생을 살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인에게 있었던 정죄와 고소가 싹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지만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이후에 여인의 삶은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삶을 살게 됐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그 한 여인, 그 여인이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살게 된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죠.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보고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계략을 짰던 종교인들, 자신의 죄가 발각되지 않을 뿐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그 여인만 죄를 지었던 사람인 것처럼 죄인을 향해 돌을 들고 서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람을 내리치려고 했던 무리들, 죄가 드러나 정죄와 수치, 고통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한 죄인, 이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내 이익만을 추구했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도 한 사람을 시기해서 악한 생각을 품기도 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반복되는 죄를 짓는 내 모습에 깊은 실망을 하지만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은 듯 학교에 가서 내 모습은 잊은 채 다른 사람 뒷담을 까기도 했고, 때론 누군가에게 내 잘못이 드러나 정죄와 부끄러움을 여러분 당하지는 않았나요?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나의 모습은 누구와 가까운가요? 누구라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오게 되면 그때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마치 여인의 죄가 드러났고요, 은밀하게 행하려 했던 그 여인의 죄가 드러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땅에 글씨를 쓸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생각들이 다 드러날 그때가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죄건 작은 죄이건 죄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심판이 있어요. 죄에는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요? 수치와 정죄, 하나님을 피하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피하기 때문에 학업, 진로, 세상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게 돼요.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주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정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인도요, 이러한 삶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지만 계속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죄가 우리를 계속 어둠에 거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궁극적인 문제, 여러분들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죠? 고등학생이 돼서 많은 고민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 모습에 실망도 하고. 그러나 우리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죄인 것이에요.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로 나의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고 내 안에 깊은 죄도 용서하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 즉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때 죄가 다 드러나는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때의 수치와 정죄를 받지 않게 돼요. 하나님은 용서받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를 용서받고 이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이 여인과 같이, 또 성경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일어서 보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어떤 나의 의지이고 나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또한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기 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내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 이렇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내 안에 이 악한 마음, 시기심이 가득했고요. 하나님, 또한 드러난 나의 죄들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데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그 사람을,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의 값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요.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그 문제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궁극적으로 괴롭히고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수치와 정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웃지만 웃는 게 아닌 나의 인생 안에 있는 그 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마음에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신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말아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도와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좀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저의 기도를 마치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혼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정죄와 수치, 남들에게 말 못하지 못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제가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말과 생각, 마음,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정직한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마음에 저희가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친구들에게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세상의 많은 메시지들 속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며 정죄와 고소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정죄와 고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거의 인생, 과거의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믿음들이 더욱더 커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한 여러분들 축하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럼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바로 교회에 나와서 또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또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